오늘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중심으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다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100% 온전하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에 아마 정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말은 쉽죠. 말은 쉽죠.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하게 율법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본성대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내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라. 이웃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어때요? 당연해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웃과 원수를 둘로 나눴습니다. 이웃은 누구예요? 나랑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나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이것이 우리 이웃이에요. 그럼 원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왼수예요.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 이 왼수 같은 놈. 거기 옆에가 왼수가 또 하나 있구나. 그죠? 우리 옛날에 그 TV 프로에 보니까 시골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퀴즈를 푸는데 이제 이렇게 부부가 퀴즈를 푸는데 사회자가 물었어요. 두 분의 관계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왼수. 그러니까 아니 내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정답은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다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 왼수, 평생 왼수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속만 썩이고 이런 사람들이 왼수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랑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든지 또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왼수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고 하지만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19장 18절에 가서 볼까요? 성경을 다 펴시죠. 아니 예배 드리면서 성경도 안 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성경을 찾아가면서 봐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뭐라고 하면 원수를 뭐 하지 말라고?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분명하게 이 레위기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웃의 범위를 아주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범위는 나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우리의 이웃이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4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율법의 올바른 것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뭐하며?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나랑 좋은 관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까지 너희의 이웃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면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나와 뜻이 안 맞는 사람도 율법에 의하면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이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11장 2절을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누구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하신다고요? 각 이웃에게. 그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겠다.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으로 지금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19장 33절 34절에 보면 레위기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거류민, 나그네 같은 이웃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 민족들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도 뭐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도 애굽 사람들의 이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에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며, 내 원수의 소유인 소가 길을 잃고 방황하고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때요? 쌤통이다. 소 잊어버렸지? 잘 됐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짝대기로 때려가지고 더 멀리 보내버려야죠. 못 찾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내 원수요.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다가 돌려주라고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짐을 나르는 나귀가 짐이 너무 많아서 쓰러져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얹은데 더 얹어서 아주 그냥 못 일어나게 그냥 해버려야 되죠. 그것이 아니라 도와서 그 짐을 부려주라. 누구 거예요? 원수요. 원수. 잠언 24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원수가 넘어질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기분 좋잖아요. 원수가 망하고 원수가 잘못되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그러면 어때요? 아주 쌤통이다, 막 그런 마음 우리 들잖아요. 그런데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고 나와 관계가 안 좋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재앙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는 재앙을 너한테 옮겨줄 수도 있어.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진짜 이 말씀들은 뭘 의미하냐면 이웃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가 그냥 내가 서로 알고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주고받고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만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이,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 민족이 아니어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는 거,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자기 이웃이에요. 그것도 자기 친족, 그리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 이 사람들만, 서로 사이좋게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만 우리 이웃이에요. 근데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인류 전체가 다 우리 이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의 굴레로 묶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밝혀주셨다. 그러니까 껄끄러운 사람이든지 또 관계가 좋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뭐라고요?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여러분,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감정이 그렇지 않은데 내 감정을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억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원수가 재난을 당하면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본성의 마음을 우리는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악행을 묵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최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원수 사랑에 대한 예를 들 때에 대부분 어떤 행동적인 것들을 말하잖아요. 감정도 있지만 행동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뭐하라고요?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해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오히려 기도해 주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뭘 집안일을 도와주고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지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적인 보복을 뭐하라고요? 하지 말라. 하나님, 저는 저 원수에게 제 사적인 보복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할 때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 본성을 어떻게 보면 거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듭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는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야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슨 결단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야만 이것이 시작되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을 보시죠.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이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 것이죠.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즉 너희가 뭐가 되리라?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전체를 보고 해석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아들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뭘 전제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 본성으로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확 그냥 때려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아주.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보니까 나에게 그렇게 욕하고 못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뭘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때로는 어때요? 뭘 몰라서 저런데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내 본성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자기 스스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독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기회만 와봐라. 내가 한번 가만히 안 놔둔다. 제 왼수는 언제는가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그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너는 내가 가만 안 둔다. 이 마음의 칼을 계속 갈고 산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가 없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 못 갖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에게 보여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태양의 해를 누구에게만 비춰줘요? 그 하나님의 그 해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비춰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치지 않아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밝게 하고 애굽은 어둡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일반 은총적인 면에서 볼 때에 여러분, 태양이 떠가지고 믿는 사람들만 비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 비춰져요? 아니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 주어서 경작이 잘 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밭에는 내리지 않아서 망하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 일반 은총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안 주고 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원수 아닌 거 딱딱 나눠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너희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느냐?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다 주셔.
악인이라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야. 악인도 사랑하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춘 것처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리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가까이에서 너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너그러움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이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이웃이에요. 그 악한 자들,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해를 비춰야 안 비춰요? 비춰주고 있고, 비를 내려줘야 안 내려줘요? 내려주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네가 원수로 단죄를 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고, 서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오기 싫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있다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처럼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 아닌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로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 때문에 저 힘들어요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도 없어요.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저 왼수 같은 사람, 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안 돼, 저 사람이 없어야 돼,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게 지옥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만 내 이웃이에요. 나랑 안 친한 사람 다 왼수야.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이웃이다.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기도해 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도구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요,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돼요.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미움들이 조금씩 가라앉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잘 되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람을 또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기도를 안 하니까 미움이 안 사라져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도 사라지잖아요.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있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를 근거로 해서 내가 확신을 갖지? 물론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갖지만 어떤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갖지? 이렇게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내가 그 확신을 갖게 돼요. 이해를 못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렵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생활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이건 제 얘기 아니라 성경의 교훈이에요. 삶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 속에 구원의 확신이 든든하게 서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그 구원의 확신이 가끔씩 흔들려요. 그러니까 구원이 사라진다, 구원이 취소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되리라? 아들이 되리니. 그때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단회적이지만 성화는 계속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내 안에 죄를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든든해지고 굳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종의 삶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막 이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세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내 이웃이고 나랑 조금 갈등 있고 조금 안 좋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분명하게 그 율법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는요, 어떤 의미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종족이 다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으로 말하면 다른 특이한 종족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4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냐.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어떤 민족이었어요? 유대 민족 중에서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세금을 받을 때에 정당하게 받아요? 아니에요.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계약을 맺어요.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민족이잖아요. 유대인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1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150만 원을 내라고 받아가는 게 막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만 바치고 5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야. 그러니까 이 창기와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이야.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가, 구원 못 받아. 쉽게 말하면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이렇게 악한 세리들도 세리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죽이 잘 맞죠. 서로 좋아서 죽죠. 사랑하고. 그러니까 깡패들도 조폭들도 서로에게는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폭들이 의리가 더 있다니까요. 누가 당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보복을 해요. 얼마나 의리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조폭들만 또 못해. 그러니까 세리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거기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뭐라고 하니까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받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민족이요. 구원받지 않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은 잘해줘요. 그거는 본성이에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불신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단의 아들과 차이가 뭐냐? 똑같다고 하면 뭐가 나은 거냐?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는 것과 살은 자들이 하는 것이 행위가 똑같다고 하면 그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잖아요. 외모는 똑같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존재하신다고요. 그래서 다른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고 또 부패의 본성이 있고 잔재가 남아 있으니까 이게 다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다른 점이 있다. 그 다른 점이 뭐냐? 마지막 절을 보시죠.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목과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다. 근데 그 완벽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고 우리 마음에 어떤 원수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앞에 말씀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태양,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미 설정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설정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으로 이미 내비게이션이 설정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요. 이게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처음에 원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시간이 가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속 열려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완벽한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는 그 길로 계속 가시듯이 너희도 악인과 선인 또는 원수 이웃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어져 있고 설정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저 인간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 못해. 그런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다 흙 뿌려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허물고 그것을 내려놓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깐 미워할 수 있죠. 화가 나면 잠깐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10년, 20년, 30년 평생 들고 간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갚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교회 안은 아니더라도 교회 밖에서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저 인간은 언젠가는 벼락을 맞아서 죽어라 이런 저주를 내린다든지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그런 것은 세리들도 하고 이방인 불신자들도 다 해. 내 자녀인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냐? 내 자녀가 그런 자녀냐? 내 자녀는 그런 자녀들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45절에 있는 말씀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은 그렇게 해야만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마음이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분노에 쌓여서 살면 누가 힘들어요? 원수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원수는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자요. 근데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 분노의 감옥에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영혼이 변화된다고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천국일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알지 못해서 그러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스데반도 그 방향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택한 자녀들은 그런 상태로, 그런 모습으로 딱 세팅이 된 사람들이에요. 세팅이 안 됐으면 못 가죠. 세팅이 됐으니까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가끔씩은 혜경이가 미워요.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몇 분이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니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마음 아플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여러분들을 그냥 꼭 미워하면서 그런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또 사랑스럽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여러분들 뭐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서 교회가 평안하니까 좋으시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또 챙겨주고 그런 모습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지.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잖아요. 채소를 먹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 뭐예요? 나아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힘쓰셔야 돼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